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가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보니 첫 장부터 예수님의 실체를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하셨던 사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를 믿지 말고 마리아를 1%도 믿을 필요가 없고요. 예수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분께만 나아가고 그 이름만 붙들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만희를 믿습니까? 구원받고 싶어서요? 정말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 되어주시니가 지금까지 역사 이래 예수밖에 없었는데 왜 엉뚱한 일을 믿으려 하는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해낼 수도 있고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를 존경해주고 상을 주면 되죠. 심지어는 명예전당을 만들어서 기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왜 그를 신격화하고 구원자로 믿으려 하는지. 그만큼 인간은 나약한 존재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 있는 영적 존재란 뜻이죠. 그러므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우리를 대신하여 살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유일한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라는 분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금식하는 것 아닙니다. 산에 안 가셔도 됩니다. 불이웃을 돕거나 자원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가장 먼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 직업란에 쓸 때 종교하면 기독교를 쓰죠.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는 셔츠를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죠. 진리를 찾기 위해 지금도 온 산을 헤매고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는 종교인들과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의 고난은 보통 고생이 아닌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보통 고백 아닙니다. 본문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왜 창조주 예수님이란 이 제목이 너무너무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시간 날 때 교회사 한 권 사보십시오. 지금까지 역사 이래 교회사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틀리게 주장해왔던 거의 대부분이 바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으로 또 하나의 선지자로만 인정할 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예사롭게 창조주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이건요 지금 세계적으로는 신학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창조주로 믿게 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오늘 이 14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죠. 14장 16절에 오늘 이후로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가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일주일 전에 십자가 지기 일주일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즉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 똑바로 뜨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예수님이 첫 보혜사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첫 보혜사요, 둘째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나오죠. 헬라어에는 다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자 여러분, 이 컵과 똑같은 컵이 있다고 딱 칩시다. 제가 사실 오늘 종이컵 두 개 똑같은 거 돌려오려고 했는데 올라오면서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이 컵과 똑같은 컵이 있습니다. 성질도 같고 능력도 같고 위치도 같고, 어느 하나 열등하고 우등하고 그런 게 없이 똑같은 것 가운데 또 다른 하나를 말하는데 그게 헬라어로 알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뭐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다릅니다. 이거와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 말고 이거 다른 거, 그것은 헤테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는 알로스입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죠. 그래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명백히 적혀 있습니다. 원어에. 그러므로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한 하나님이시지, 성자 예수님은 열등하고 성령님은 우등하고 성부 하나님은 제1인자고 성자 예수님은 제일 막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똑같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성질이 똑같고 능력이 똑같고 권세가 똑같고 그 성자 하나님이 영적으로만 계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었을 뿐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만일 예수님이 사람이기만 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가 아니라 헤테로스 파라클레토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죠. 전 세계 우주 만물까지 편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하셨죠. 즉 내가 어디에 있든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안 보이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즉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에 가려고 아무리 숨어본들 내가 못 찾겠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즉 나를 피해 숨을 곳이 있더냐라는 말씀이죠. 또한 우리 예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아신다는 뜻이죠. 코로나를 알고 계시고 전염병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시며 나의 장점과 단점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내가 가진 하늘의 재능, 헤븐리 탤런트 잘 알고 계시고요. 그것도 주신 분이시요. 그러므로 그분께 마음을 들이며 소통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무소불능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진화론 또는 빅뱅에 의해서 폭발되고 그것도 뭔가가 있기 때문에 폭발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30분에도 힘이 안 나십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1시간, 2시간을 기도했는데도 머릿속에서 미운 사람만 생각나고 기도할수록 힘이 쫙 빠지십니까? 무소불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온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 당시에 유대 땅 사마리아 온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주님,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속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즉 당신이 바로 우리 유태인들이 수천 년 동안 그토록 목매어 기다려오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는 뜻이죠.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족했단 말은 예수님 제대로 모른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뜻이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성령이 늘 그 위에 계시는 자다라고 성경이 밝힙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자인데,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 시몬도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죠. 너는 빨리 성전으로 들어가라.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니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성령 세례 완전히 잡혀버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기도했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 28절로부터 나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는 하나님께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예언되었기 때문이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즉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니이다. 우리 예수님은 갓난아기 때부터 그리스도로 바로 확인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그 증거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실체가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가 사단 깨트린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실체가 되십니다. 남자의 씨를 받아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각자 아버지의 후손이죠.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받지만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씨를 받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주인공이 되십니다.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마귀 권세를 깨뜨린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머리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에 있는 모든 사단의 일을 주님이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문제 왔다고 부적 붙일 필요 없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끝이죠. 또한 주님은 이사야 53장의 실체가 되십니다.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그가 징계받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그렇게 예언된 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예언된 대로 고난 받으신 후에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7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실체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그 증거로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평안하지 않는 분은 예수 안 바라봐서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그걸로 끝인데 예수님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7장 14절에 실체되십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단이 많은 거 있죠. 700년 전에 예언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아버지의 씨를 받은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될 자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구원자는 두 분이나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안성홍 아닙니다. 이만희도 그리스도가 아니요 보혜사도 아닙니다. 어떻게 성부 성령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알로스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반드시 예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한낱 죄 많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어준 적도 없고 사단의 권세에 깨뜨려준 적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 되시죠. 오늘 보면 8절에 나옵니다. 세례요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을 증언하는 자니, 이만희와 안상홍은 빛이 아니요 빛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 감히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렇죠. 그만큼 건방진 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상홍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지금도 신천지에 빠진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의 고백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 목사가 어느 날 인도의 산을 넘어가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고 어두워져 버렸는데 첩첩산중이라 어찌할 방법이 없었죠. 그때 저만치 앞에서 한 노파가 밭일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 있죠. 너무 반가워서 바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선교사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따라오라고 탁 눈치를 주는 거 있죠. 그래서 할머니를 따라 한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길이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나뭇가지도 해치고 풀이 많이 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순간 흠칫 놀랐습니다. 혹시 나쁜 사람 아닌가? 나를 해코지 하려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다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길도 아닌데 왜 이런 데로 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여긴 길이 없어요. 잠자코 그냥 따라오기만 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나만 따라오시오. 너무 카리스마 있어서 믿고 따라갔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마을에 다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존스 목사는 그날 이후로 내가 곧 길이다 라는 할머니의 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참으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시며 나의 선교 사역도 그분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하게 인도 사역을 했죠. 사람은 길을 잘 아는 자에게 물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바른 길을 찾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길을 잃은 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영상을 봤는데요, 어느 불교 신도가 법륜 스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내세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러자 스님이 나도 아직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 길을 알면 제게 좀 알려주세요. 단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솔직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발견한 이 길은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첫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은 첫째로 우리의 임금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금요일마다 참 부를 때마다 은혜되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23절, 내가 곧, 즉 요한이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비옥과 홍보석 같고, 즉 보석처럼 너무 빛나다는 뜻이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4절에는 그 보좌 우편에 24장로들이 둘러싸여 있고 9절에는 그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피조물들의 임금이 되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나이다. 또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뜻은 거기서 통치하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단이 승리하는 법이 없도록 통치하고 계시며 불법이 진리를 이기는 일이 없도록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수로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다스리고 계시며 전도자로 살려는 신자가 결단코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통치하는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 말씀대로 지구 역사가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통치하고 계시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위에 살 때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이 원리대로 돌아가도록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통치하시지 단 한 번이라도
세상 풍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신자가 결국 이기도록 지혜롭게 통치하십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시죠. 하나님을 믿으세요.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정해놓으신 영적 원리대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보좌에 계시면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고아로 살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말은 내 안에, 내 속에 자연 정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이라는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나 옛날로 돌아갈래. 실컷 은혜 받다가 갑자기 공고해지면요, 나 옛날로 돌아갈래. 예수 믿기 전에 즐기던 세상 풍습을 그리워하는 회귀 본능이 장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계속 정화시켜 나가십니다. 만일 이런 정화 장치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지옥 체질로 인해 아마 아합 왕처럼 평생을 하나님과 원수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고 인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형들에게 저 노예로 팔려 저 애굽으로 가서 머나먼 타국의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 요셉을 망하게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안 망합니다. 혹 세상 풍조대로 간 것처럼 보여도 언제든지 돌아오시면 됩니다. 뉘우치는 꼴대가 제일 빠른 길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여전히 시위대 뜰에, 즉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도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낙심하기보다 영적으로 큰 힘을 얻었고 옥살이를 하면서도 담대할 수 있었죠. 그러니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더 놀라운 것을 증언합니다. 즉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즉 신자가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여러분 친척 중에 아무도 믿지 않는데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기도 동력자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날마다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의 현장에 앞서가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다 아시고 앞서서 현장에 미리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몸담은 현장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가기도 전에 미리 앞서가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앞서가 계신다. 우리 황덕수 집사님이 일터를 포항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것을 주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앞서 그곳에 천군을 보내신 것입니다. 주중에 포항에 머물러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현장의 정화 작업을 이미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집사님이 할 일은 그 사실을 믿으면 되고 영성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영성을 잃지 않는다는 말은 주님이 나를 앞서가 미리 작업해 놓으셨구나, 그게 확실히 믿어진다는 뜻입니다. 강한 렘넌트가 독일에 가기 전에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줄 아는 영안만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영적인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죠. 물론 기능 준비는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구원받은 신자가 자신의 현장에 앞서가 계시는 예수님을 잘 모른다면 그때부터 지름길을 가지 않고 일하게 됩니다. 많은 고생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특별 보너스를 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몸부림만 치면서 일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좌우로 인사합시다. 고생하지 맙시다. 필요 없는 생고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나의 현장에 미리 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월급 더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맞추세요. 신자는 당연히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거부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진정한 목적과 방향을 거기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되 영적 상태에 먼저 회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의를 구하라. 즉 여러분의 실력으로만 돈 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돈을 벌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의 반대말이 뭐죠? 나의 의. 나는 실력이 있으니까 돈 잘 버니까 내가 할 수 있어. 어느 날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어느 날 나의 경제력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그분과 소통되어라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이번 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지구를 어떻게 주관하십니까? 먼저 각 개인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24장입니다. 다니엘서 앞에 있죠. 구약 성경 1188쪽입니다. 에스겔 24장 1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에스겔 아내를 데려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죽어도 울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즉 에스겔아 내가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 결국 그 아내를 말하는데요.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즉 초상 치듯이 하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모든 개인의 생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의 자녀까지도.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엄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시고는 엄탕한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자녀도 타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지구의 모든 개개인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음란함에 빠졌음을 알리기 위함이신데 이 마음을 호세아가 알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이 사울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왕으로는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예정하셨고 또 그 다음의 왕으로는 첫째 아들인 암논, 둘째 다니엘, 셋째 압살롬이 아니라 바세바에게서 나온 솔로몬을 왕으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개개인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너무 인간관계 때문에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데려가도 하나님 앞에서, 맞지요? 이후에 우상을 극진히 섬기는 자들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셨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라의 주권자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을 오늘 여러분은 바꾸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새로운 대통령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고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기도하게 만드시죠. 나라들을 강하게도 만드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나라의 주권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복음을 선택하는 나라는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데요, 최고의 강대국이 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처음 시작할 때 복음으로 시작했는데요, 한두 세기 만에, 즉 100년, 200년 만에 그 나라의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 문화력, 모든 영역에서 세계 최고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리 되게 하셨죠? 하나님이. 미국의 군사력 세계 1위입니다. 경제력도 보세요. 미국의 달러가 세계 유통화폐가 되었습니다. 1776년에 독립을 했는데 미국이 어째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들을 다 제치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되었다는 것은요,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건 기적 중에서도 기적이요, 불가사의한 일 중에서도 진정한 불가사의한 일이다 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나라를 탄생시키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고, 나라를 축복하기도 하시고 벌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독일이 마틴 루터 때 복음운동 일으켰죠. 그러니 그 독일을 부강이 되게 하시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때 말씀이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도 얻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자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강대국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에스겔서만 보셔도 그러하죠.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블레셋, 암몬, 모압, 바벨론 등 그 당시의 강대국에 대한 심판을 이 에스겔서를 통해 예언하고 계십니다. 특히 한 나라를 소개하자면 두로, 이 당시에는 강력한 나라였죠. 이 두로라는 나라를 심판하겠다고 주님이 크게 예언하셨는데, 이곳은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치유해 주셨던, 그 딸을 치유했던 그 여인이죠. 지금은 레바논 땅입니다. 이 두로 국가는 배 만드는 기술이 정말 뛰어났고요, 해상무역이 활발했고 금, 은, 보석, 주석, 구리가 이 무역이 매우 활발한, 즉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더 풍족한 생활을 갖게 해준다면,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면 주님과 관계된 일은 얼마든지 제쳐놓을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로 가지 않고 전부 다 돈 벌러 다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두로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의 부를 추구하며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상징적인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그렇게 잘 사는 그 땅을 멸하실 것을 에스겔서의 구석구석에 주님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특히 26장 1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즉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21절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는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아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런 안락하고 평화로운 축복의 삶이 익숙해지고 교만해지고, 예배도 한 번, 두 번 빠지고, 수요일도 한 번 빠지고, 금요일 빠지고, 주일 오후 빠지고, 계속 빠지다가 계속 빠지게 되죠. 그러다 교만해져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많은 매를 맞거나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역사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 또 다니엘과 욥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개인과 나라들을 다스리며 지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전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본질이죠. 지구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전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고 계시죠.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기도처를 찾아다녔는데요, 마침 그때 강가에 많은 여인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복음을 전했죠. 그때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의 결과가 놀랍습니다. 그녀가 자기의 집에 바울을 머물게 해서 계속 복음을 받게 했죠. 그리고는 그 집이 결국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의 마음 문을 여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한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들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특별 보호를 하시는데 일어서서 마중 나오십니다. 늘 전도자의 자세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창조주 예수님을 발견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꼭 들여다보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로 사람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질 놓치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강단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혹 어떤 원한에 잡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고 복음으로 인해 가슴 벅찬 감정 꼭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방울뱀은요, 화가 나거나 적개심이 치밀어 오르면 자기의 살을 물어 뜯는다고 합니다. 직접. 즉, 분을 참지 못한다는 뜻이죠. 사람도 미움이나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가장 먼저 자기의 영혼을 해치는 행동을 합니다.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나옵니다. 예배 안 드리고 말씀도 보지 않고 밤새도록 유튜브에게 팀 사역 받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죠. 이런 행위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폐허로 만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배를 승리 못하는 것이 가장 비극입니다. 화가 나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 했다, 그러면 정시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집사람과 싸우면 교회로 딱 오거든요. 그리고 기도 딱 합니다. 어쩌여 하나님이라면 너나 잘해라. 교회 오면 정말 다 풀립니다. 많은 신자가 자기의 살을 물어뜯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청소년이 공부를 좀 못하면 무조건 술, 담배 배워야 됩니까? 만일 집이 가난하면 무조건 술집이나 다방에 취직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공부 좀 못한다고 청소년들이 술, 담배를 가장 많이 배우려고 하고 폭력 조절 속에 들어가려 하죠. 또 자기 집이 가난하면 소망을 가질 줄 모르고 절망한 채 술집에 취직하고 단번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방울뱀처럼 자기 몸을 물어뜯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쓰레기는 당연히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점점 썩어서 구정물이 고이게 되고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진동을 하게 되고 파리나 바퀴벌레, 이런 영적인 귀신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가지다 보면 미움이란 감정이 쓰레기가 생기기도 하고요. 용서하기 싫고 밀쳐내려는 감정이 쓰레기처럼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은혜고 뭐고 다 싫고 그냥 세상 풍조대로 본능대로 타락하고 싶은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쓰레기가 생기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안 생기게 하려고 해도 생기게 돼 있죠. 그러므로 이때 우리는 치우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치우고 청소하고 소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샤워하시기 바랍니다. 육신도 샤워하듯이 우리의 영과 정신도 깨끗하게 샤워해야 합니다. 즉 복음으로 은혜 받으세요. 138이라는 바디 샴푸로 깨끗하게 샤워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잡으라는 말이 강단 보면서 그렇지, 오늘도 강단에 복음으로 샤워하라 하셨구나. 그것도 138로 이게 강단을 잡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는 뜻이죠. 다 이루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 것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지, 8, 내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구나. 이 복음 세제가 얼마나 효능이 뛰어난 줄 아십니까? 더러운 악령들이 혼비백산하게 되고요, 조금씩만 사용해도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날 만큼 깨끗하게 씻겨지는데요, 아름다운 향기까지 나는 것입니다.
요즘 인애가 은혜를 받으니까 말이 바뀌는 거 있죠. 행동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밤마다 138로 그 샴푸로 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창조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